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 네네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아침에 좀 루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오, 아침 루틴이요? 네. 저는 뭐 한 6시쯤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드린 후에 경건하게 좀 큐티를 좀 하고 네, 뭐 그런 오. 루틴을 하고 싶으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의 서술어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와, 그래요? 네. 그럼 기도를 드린 후 경건하게 큐티하 네, 까지가 큐티하. 들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큐티 하고 싶은데. 싶은데. 네, 바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아침에 출근 준비하기 바쁘죠. 아. 기도와 묵상 뭐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놓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말은 정말 끝까지 들어봐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침에 기도와 묵상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앞으로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의 바람이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기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기도를 조금 멈춘 적이 있어요. 아, 무슨 일 있으셨나요? 사실 제 기도는 뭐랄까요? 제가 잘 되고 뭐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구하는 게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이 저의 신앙이 기복적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좀 기도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수님도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네. 다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늘 경계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래도 구하라 하셨으니 예. 계속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는요. 미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 크로스워크에 실린 내용을 참고해서 차톡의 순위로 정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지금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5위, 기쁨의 찬양을 드린 한나의 기도.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으므로 내가 원수들에게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 나는 정말 기쁩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보호자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나 악인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사라지게 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그가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기도는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사실 한나 하면 이 기도 외에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통곡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기도와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란 이유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남편 엘가나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건드리며 괴롭힙니다. 한나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울며 기도합니다.
이 애끓는 기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자, 제가 그 아는 분도 사실 결혼 후에 10년 정도 좀 아이가 없었는데 네. 사실 말이 10년이지 10년간 자녀를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보다는 늦게 결혼했지만 먼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 가졌다라는 말을 차마 못 꺼내서 미루다가 좀 아주 어렵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 조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재 자녀가 있으신가요? 다행히도 지금은 자녀가 셋이나 되는 다둥이 가족이 우와.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한나 역시 통곡하여 드린 기도 이후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린 기도인데 이 기도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2절에 기록되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였고 두 번째, 3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였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 8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무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네. 이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응답받아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올린 체험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닥친 고난을 좀 피하고 싶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사실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고난을 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한나는 분인나에게 감사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한나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지를 늘 기억하시고 혹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 너머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기쁨의 찬양을 드린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4위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박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네, 시편에는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제목이나 또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어라는 네. 것이 붙어 있는데요. 예. 시편 3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성경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의 이 시의 좀 배경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과 함께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머리를 막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도 울며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네. 뭐 저는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네. 할 정도로 좀 아픈 일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남이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그렇죠.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첫 절부터 다윗의 이 절절한 마음이 아주 예.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2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예.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사실 이 구절 안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인데요. 시므이. 그러면 네. 시므이면 사울 왕 시절에 사울의 친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시므이는 평소에도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때마침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를 막 쏟아붓는 겁니다. 야, 자, 이 저주의 내용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오, 굉장히 좀 센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신하들은 죽이자고 막 했지만 저주를 그대로 들으며 갑니다. 예.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듣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들으며 도망가는 다윗왕. 야.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처절할 것 같은데 네. 보통 기도가 굉장히 좀 장황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우리 대표 기도 들을 때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이 근원이 뭐 이런 표현의 기도에 비하면 다윗의 기도는 정말 뭐랄까요? 절절하고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말 그대로 하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기도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라는 이 표현. 사실 제가 아무리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기도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윗처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까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가감 없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이미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미 기도 응답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3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큰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사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때 배를 탄 무리에 의해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드린 기도가 방금 읽어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네. 자, 저는 이 요나서 읽을 때마다 요나는 그 왠지 좀 친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간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매우 신앙적이고 순종하는 인물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야기 이거 아니라 예. 이거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나를 통해 불순종과 편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친근하게 읽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악하고 고집세고 못된 인간과는 반대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품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음부, 곧 죽은 자만 가는 곳이라고 여기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무덤이나 스올을 바꿔 얘기하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을 만나면 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해볼 거 다 해보다가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이기는 기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냥 죽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던져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요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는 너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나 기도할 수 없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 그래도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랄까요? 우리를 정말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가 순종했다가 또 어느 날은 불평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모든 걸 잊고 또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니까 네. 너무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2위 생애 마지막에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남유다 13대 왕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들은 후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리기 이전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려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밤에 아수르 군사를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에 남유다 사람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결국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늘 기도하시던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바로 좀 기도 자세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처럼 좀 기도하는 법을 익히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늘 습관처럼 좀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진심과 간절함이 담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의 세월을 더 살았으며 그 시간 동안 남유다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 왕조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목사님도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될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네.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이 그 정도로 좀 기도를 해주시면 네. 그 성도님들의 건강도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드는데 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생애 마지막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1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저는 그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어릴 때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숨에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한 문장씩 이렇게 나눠서 써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붙여놓고 제가 뭐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면 그럴 때마다 이제 외우고 먹게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금방 외운 것 같아요. 네, 이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도 잘 알고 계신 거죠? 잘 외우고 있죠. 사실 주기도문 하면 내용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자동적으로 좀 입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네. 늘 매주 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까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하니까 그거 무슨 주문 아니냐. 아, 주문 외우듯이. 네. 이게 물었다는 게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속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이 이렇게 집약되고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데 저는 네. 이렇게 늘 느낌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없는 뭐랄까 우리 성경책의 앞에 있잖아요. 네, 따로 네. 있는 기도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게요, 첫 구절부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거든요. 아닌가요? 네, 스카이가 오, 아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가장 좀 감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바로 그분의 능력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 맡기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근거가 우리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나도 타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 땅을 사는 한 신자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대개라는 이 문구 표현이 없는데 네. 우리가 예전 그 주기도문 읽을 때는 대개 나라와 맞아요, 권세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만 대개가 뭘까요? 되게 예전에 우스갯소리 할 때 네. 우리 영덕대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대개란 이게 포항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네, 그 네. 대개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예요. 예. 예. 그러니까 큰 원칙으로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쭉 나온 거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주기도문은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땅 찍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와 동시에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저도 아까 잘 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버릇처럼 외웠던 주기도문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목사님은 오늘 순위에는 없었지만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데요, 성경에요.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저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일삼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삼았는데 그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향한 예.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때 진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네. 늘 품고 있는 그런 가슴에 새기는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또 목회자의 심정으로 네. 그 모세의 기도가 가장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사실 주기도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예. 같아요.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매일 주기도문을 매일 아침 외우는 습관만을 가져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뭐랄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